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사렛이 어디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가까워요. 갈릴리 호수 나사렛은 여기 있는데 뭐 여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글쎄요, 30마일, 20마일 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이런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사 가셨잖아요. 가버나움 이사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이는 나사렛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에 갔다가 그다음 가는 곳이 항상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옛날 길, 예수님 다니셨던 그 길, 고대 길이 이제 이렇게 잘 개발돼 가지고서 이거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지저스 트레일. 그래서 우리가 배낭 메고서 여기만 이 길만 쭉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코스인데 이것이 그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서 언젠가 해보면 참 좋겠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 길 따라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사 가셨고 이 길 따라서 나사렛 이쪽에 오시고 했던 그 트레일이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선전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뭐 차로는 30분이면 인업한 그런 거리에 있는데 위치가 지금 우선은 지금 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곳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 바로 그냥 눈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무기또도 보입니다. 또 나인성 과부리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다불산도 뒤에 이렇게 있고 앞에 모래산도 보이고 저 멀리는 길보아산도 보이고 이런 것. 그래 나사렛이나 갈멜산에 가면은 이곳을 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 중간에는 계곡이 이 평야지대잖아요. 이런 곳에 나사렛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을 텐데 나사렛에서 예수님 갈멜산도 가셨을 것이고 또 뭐 여기 지중해도 가셨을 것이고 그렇죠? 또 갈릴리 호수도 뭐 여러 번 가셨을 것이고 근데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죠? 또 예수님 살던 이 동네 앞에는 뭐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곳에 사셨던 거예요. 평야지대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만 광야를 지나오고 그다음에 700m, 800m 되어지는 고산 지역 다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다 그런 곳 지나왔는데 그런 산악지대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바다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또는 뭐 계곡도 아니고 이런 이쪽엔 이제 그 요단 계곡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m 푹 꺼진 그런 곳인데 근데 예수님 사셨던 곳은 나지막한 한 350m 동네 야산 뒷산 350m 정도 되는 그런 나지막한 산 그리고 앞에는 이런 기름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가 펼쳐져 있는 이런 평야 이런 곳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바다도 가보시고 또 산에도 가보시고 뭐 요단강도 가시고 여기 뭐 지중해도 가시고 또 뭐 이런 정말로 자연 환경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나사렛이 광야가 아니죠. 바닷가가 아니죠. 산악지대가 아니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냥 평야죠. 평야지대입니다. 평야. 앞에 이런 평야가 펼쳐졌으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게 옥토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예수님 농사를 안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다. 우리는 알죠? 석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목수, 석수는 옛날에 뭐 같은 목수 따로 있고 석수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목수 일을 하면서 석수 일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이 앞에 땅이 없었던 거예요. 밭이 없었던 거예요.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름진 곳인데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또 짓고 석수 길 닦고 뭐 이런 일을 힘든 일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30년간 여기서 하셨어요. 30년간 사셨는데 여기가 갈릴리에서 이제 쭉 가면은 나오는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런 나지막한 야산 350m 정도 되죠. 지금은 큰 도시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 어디야?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곳이 나오겠어? 누가 그랬죠? 나다네일이 그랬잖아요. 나다네일은 가나에 살았는데 가나는 좀 그래도 뭐 좀 컸죠. 그런데 이 나사렛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표가 되었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 뭐 나사렛 교단 이름도 우리 감리교처럼 나사렛 교회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30년간 사셔서 이름표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뭐 예루살렘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으니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갈릴리는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 못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다 못 배운 사람들이죠. 그 당시 학교라고 하는 곳이 없었으니까는 예루살렘에 가야 이제 좀 뭐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못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떤 책 읽고 학교 다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는 그러나 아무튼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가난한 사람들, 시골 사람들 이렇게 살던 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곳은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 뭐 몇백 개, 1000개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지명 가운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산골 또는 무명,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디야 뭐 이럴 정도로 나사렛에서 뭐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나사렛은 뭐 그런 거예요. 강과 비교해서 개천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나사렛이 개천과 같은 곳인데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개천에서 욕 나오겠느냐, 뭐 욕 나오겠느냐 그런 거 비유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 200명, 300명. 사실은 베들레헴도 뭐 200명, 300명밖에 살지 않았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데 나사렛은 뭐 거기는 뭐 정말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면 그 한마디로 다 어떤 시골 동네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십니다.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여기서 살게 되셨던 것이고 여기서 석수일을 하셨고 왜냐하면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목수로서 나무가 없으니까는 할 일이 없는 거죠. 또 다 우리가 배웠듯이 이 지형이 집안이 다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목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석수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오늘날 말하자면 더 맞는 그런 용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던 예수님이 여기서 사시다가 30년간 이 동네 사실 때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다 이제 그 시족사회 뭐 친족들끼리 모여 하잖아요. 동네에서 다 뭐 오빠 뭐 형 또는 뭐 예수가 뭐 조카고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고 예수님이 뭐 형이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친척들이 모여 살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거기서 지극히 평범하게 예수님이 사시다가 이제 30년간 공생이 끝나고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30년간은 나사렛 사셨고 3년간은 가버나움에 사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끔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절기 때는 올라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버나움인데, 우리 기독교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인데,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했을 때 뭘 본받는가, 뭐 예수님 이럴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뭐 그런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라고 하나요? 그 영어로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또 가장 어려운 동네에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사렛, 어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평범하게 이렇게 사셨던 그런 예수님. 우리는 다 예루살렘을 원하지 나사렛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뭐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랍비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고,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서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고 9명인가 식구들이, 그러니까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땅은 없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올데일롱 일거리 찾아서 일 다니고 집 져주고 그러면서 그 석수의 손이 어떻겠습니까? 석수의 손. 나중에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그 못자국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석수가 어떤 손이겠는가? 여기저기 다 망치 자국, 칼 자국, 또 굳은 살. 얼마나 예수님은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한 대로 뭐 이렇게 가련하게 생기고 거룩하게 생기고 인자하게 생기고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노동자, 그 구릿빛 얼굴, 하루 종일 그 태양빛에 그러면서 점심 겨우, 우리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고 산 거는 우리 때죠. 그 전에는 우리 세대만 해도 하루 세 끼 아닙니다. 지금은 세 끼를 먹어야 정상. 1년은 처음부터 세 끼 먹었는가 보다. 아니죠.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한 끼 먹고 살았는데, 그거 먹고 예수님이 그 돌 캐내고 움직이고 돌 자르고 그거 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 30년간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평생 나사렛에 대해서 묵상하는 나사렛 묵상의 대상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정말 이거 뭐 수도원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사렛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워서 합니다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여기에 나사렛에서 산 하나 넘어가면은 찌폴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찌폴이라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성지순례 가도 거의 가지 않아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은 갈 곳은 많고 시간 없고 하니까는 대강 건너뛰는데, 더군다나 찌폴이 또 세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성에도 안 나오니까 안 가는데, 근데 나사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찌폴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중요한 곳인데, 왜냐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셨을 때에,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을 때에 그 산 넘어가면은 거기가 서울이었어요. 찌포리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수도였어요. 예수님이 시골, 시골 촌놈, 땅촌 아닙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이름 없는 작은 곳이었습니다만은 산 하나 넘어가면은 심리예요, 심리. 5km, 3마일 정도 가면은 거기에 나사렛의, 갈릴리의 수도인 찌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귀족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극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궁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3마일 떨어졌는데 거기에 수도가 있는데 나사렛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갈릴리 전체에 수도가 있는데 그럼 이제 나사렛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늘 예수님 그런 문화적인 환경도 물론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뭐 이야기나 비유 같은 데 보면 극장에 가지 말아라. 또 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퍼플 자주 새 옷을 입지 않았네. 너희는 뭐를 보러 나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에서 그 귀족들 왕의 신하도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성을 쌓는데 전쟁하러 나갔는데 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뭐 이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뭐 바다라든가 광야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도시에 관한 비유, 특히 왕에 관한 비유가 제일 많아요. 왕에 관한 비유. 다 시골에서 뭐 시골 촌놈 뭐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제일 엘리트들이고 제일 귀족들이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고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하나 넘어가면 산 너머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은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목수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바로 그 찌포리라고 하는 마을을 그 성을 쌓고 있었어요. 새로 만들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나사렛과 서울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 서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의 수도 찌포리를 세울 때 완전히 없는 데서 새로 완전히 다 만든 겁니다. 8,000명 정도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를 세운 것이 예수님 어렸을 때예요. 거기에 누가 가서 일했을까요? 아버지 요셉이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다 돌 가지고 건축하고 뭐 집 짓고 건물 짓고 왕궁 짓고 길 놓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갔을까?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또 저녁에 오고 예수님도 뭐 10대 때가 되었을 때는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그 동네 가서 구경됐을 것이고 야 뭐 이런 데도 다 있네. 또는 예수님도 거기 가서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찌포리.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 어디를 이야기하면 되나요? 예, 서울은 아니지만은 너무 바로 서울 옆 동네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옆 동네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옆 동네가 갈릴리의 베들레헴이라 갈릴리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찌포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일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 자주 갔었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했을 때 의식한다. 그 의식한다고 한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가 되지 말아라. 원래 뜻은 배우가 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배우가 되지 마라. 배우, 연극 배우. 그걸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바로 그 옆 동네. 나사렛 옆 동네. 찌포리에.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뭐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들을 보면은 그에 못지않게 어떤 도시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30년 사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 지도를 볼까요? 여기는 나사렛이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의 어디예요? 가버나움이고 이사를 가셨잖아요. 근데 요 도로 이렇게 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나움 거쳐서 이렇게 나사렛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에집트로 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이 비아 마리스. 제가 올 때부터 그 비아 마리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2년 전부터 해변길, 에집트 가는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국제 인터내셔널 뭡니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그 당시에 가장 넓은 길.
그러니까 이제 뭐 무역하는 사람들 대상도 지나가고 또 귀족들도 지나가고 전쟁하더라도 또 일로 지나가고 군인들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문화나 문물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다 길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길이 예루살렘을 지나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느 길인가 하면은 이 갈리오스 북쪽을 거쳐서 어디 가버나움에 그래서 이제 그 세무 세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금 받는 사람.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걸 따라서 이제 에집트로 가기도 하고 에집트에서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지금의 터키로 가기도 하고 그런 유명한 도로에 이게 뭐라고요? 비아 마리스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어딜 지나가요? 나사렛 동네를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지도를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이렇게 이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이게 비아마리스 에집트 가는 길이에요. 에집트에서 와서 또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는 맞아요. 근데 바로 옆 동네에 뭐가 있었어요? 서울이 있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리 뭐가 지나가요?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운 뭐였었죠? 여기에 무기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목을 딱 여기를 차지한 사람이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또를 먼저 다 차지하려고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뭐 시골 뭐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옆 동네에 티폴이라고 하는 서울이 있었고 거기 왕이 살고 있었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살고 있었고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 또 나사렛 그 앞으로 예수님은 세계 정세에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앞으로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 보기 쉽지 않았잖아요. 물론 저희 동네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미국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뭐 외국인 보는 거 우리나라든 뭐 근데 예수님은 maybe 이 지나가는 사람들 에집트 사람들도 보고 터키 사람도 보고 이라크 사람도 보고 왜 여기 앞에 큰 대로가 있었으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그쪽 소식도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가 막힌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은 저 나사렛이었지만은 바다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앞에 평야도 있고 뒤에는 또 그림 같은 호수도 있고 뭐 이런 곳에서 그러면서 또 서울도 옆에 있고 또 고속도로도 앞에 있고 이런 곳이었더라고요. 예루살렘은요 복숭아 갖고 살고 있고 낙이 찐달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또는 뭐 여리고도 사막인데 뭐 삭막하죠. 사람이 어디서 자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의 성품하고 산골에서 자란 사람의 성품하고 또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하고 또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질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어디에 살았는가 그 영향을 평생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이런 자연환경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또 문화, 문명, 예술, 뭐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나사렛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봤습니다. 이 교회 요 위치가 요 동네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요 동네가 예수님 살던 동네예요. 고대에 여기서 이렇게 산동성이잖아요. 이렇게 이 동네에 예수님 사셨던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사셨을 때의 그 동네의 모습을 고고학적으로 보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런 산이에요. 나지막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폴이 서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이제 나지막한 산인데 200여 명 정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있죠. 또 여기는 이건 뭘까? 이건 비둘기 키우는 곳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비둘기 키우는 것. 비둘기를 많이 키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소, 뭐 돼지,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거와는 관계가 멀고 주로 육류 또 뭐 고기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키운 것이 고대 시대부터 가장 먼저 키운 것이 비둘기예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길들이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단백질을 공급받고 고기 먹고 그래서 이제 비둘기 집비둘기 키우는 것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밭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포도나 올리브 같은데요. 포도는 여긴 잘 안 나죠. 올리브 이제 여기서 넣고서 이제 발로 밟고 그다음에 이제 요 올리브가 있네요. 그렇죠. 그랬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데서 사셨던 거예요. 이런 산에서. 근데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죠. 이 그림 보셨죠? 마리아,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마리아의 몸속에. 마리아, 이렇게 배가 불러온 겁니다. 항상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만 또 조각만 많이 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런 그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10달 살다가 이렇게 뭘 타고 나귀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 먼 거리니까 또 산딸이니까 나귀를 타고서 한 일주일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낳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교회에 이것이 이제 나사렛에 있는 교회인데 중동에서 제일 큰 교회, 진짜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곳은 그냥 이렇게 기념교회라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수도원이나 뭐 이렇게 관광객들 오는 곳인데 이곳은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큰 교회,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뭐 이라크, 이란 뭐 다 합쳐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문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어렸을 때 사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나귀 타고 이렇게 가시네요. 그렇죠? 이건 세례받는 장면. 이건 또 저기 제자들의 군대들에 가르치는 장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장면. 예수님 성지 설교 가셔도 이런 걸 또 자세하게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수태고지 교회라고 해서 수태고지 교회. 네가 수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줬다고 알려줬다고 해서 어느 시에선 수태고지 교회인데 사람을 수태했다고 하나죠. 소가 수태, 동물이 수태하는 거죠. 짐승이 사람 보고 수태했다고 합니까? 잉태했다고 하거나 임신했다고 하는데 이름을 수태고지 교회. 이게 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마당에 가면은 이거 보셨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물론 마리아, 거기는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보다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집 터에 여기에 이제 마리아 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을 때에 그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를 고지를 받잖아요. 전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위에 세운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마리아를 기념하는 거죠. 여기 가면 이런 마당에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마리아 있구나. 근데 밑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뭡니까? 뱀. 그 순결한 그 자비한 연민에 가득 찬 눈길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정말 성모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흠모하고 그런 성모,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에 성모인데 그런 사람이 징그러운 뱀을 밟고 있어요. 그렇죠? 뭘 나타내는 겁니까? 창세기 2장인가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으리라.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뱀은 이제 사탄 유혹하는 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 마리아가 누굴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발에 짓밟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여기다가 그려놨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최초의 예언이 바로 그것인데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가 나오리라. 창세기 첫 번째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마리아 상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켰네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오셔서 한 일이 뭔가 하는 날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을 짓밟으시고 이런 모습. 네, 그 나사렛 앞에 예수님이 늘 자연은 안 변하잖아요. 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우리 인생은 뭐 100년 근데 아웅다웅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바위들 다 3000년 4000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다 예수님이 이거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는 뭐 저런 산들 들판들 다 예수님 눈에도 똑같이 같은 거 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를 보시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는 이렇게 갈멜산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갈멜산을 바라볼 때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 지난번에 막 350명 계속 이야기했는데 450명이죠. 450명의 바알의 선자들을 바알에 짓밟고 다 죽여서 기손강물이 피로 물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엘리야를 생각했겠죠. 그냥 이렇게 놀다가 일하시다가 이렇게 앞에 보면은 갈멜산이 있고 엘리야가 떠올려지게 되겠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잘하셨던 거죠. 이게 한 150년 전쯤에 지금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런 모습을 보시는데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이게 다 없는 거죠. 없고 100여 년 전만 해도 없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 모습 보면서 이 모습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 성에 나오는 나사렛인 거예요. 정말 시골이죠. 근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거의 다름이 없을 그런 거죠. 아주 시골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1500년, 1600년대는 거의 이렇게 변함이 없다가 1800, 1900,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예요. 다. 300년 전으로 올라가기만 해도 300년 전이나 2000전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인류가 급격하게 지난 3000년, 2000년 동안 변화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더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사렛의 모습인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컴퓨터가 지금 늦어서 잠깐 계세요. 저기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네요. 매일 나사 그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동네 어딘가에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것이고, 네 이제 이 동네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샘이나 우물은 2000년, 3000년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되는 뭐 그 모든 샘들 우물들은 뭐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든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원샘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이라든가 그런 우물들은요 2000년, 3000년 전 다윗 시대 때 그 우물을 예수님 시대 때 그 우물 마리아가 여가서 물길로 왔던 그 우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이런 모습. 물길로 이렇게 나귀들 끌고 왔네요. 나귀가 있는 교통수단이니까는. 아, 참. 마리아가 이곳에 물길로 오고 또 예수님도 이제 뭐 10대, 20대 때는 예수님 이제 물길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항아리에다가 다리 물길로 가고 그렇죠?
그 우물속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어떤 집에 사셨을까를 보는 거예요. 이제 뭐처럼 보입니까? 이 돌 무덤이네요. 그렇죠? 이 돌 무덤을 굴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성당에 이 교회에 가면은 아래층을 내려가셔야 돼요. 위에는 이제 이런 뭐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는 사람들 거기 둘러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 교회의 기념교회에 아래층을 내려가면은 이곳이 있어요.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어마어마한 교회를 친 거예요. 이곳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를 친 거예요. 이곳이 뭡니까? 저만 혼자 혈강을 하고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마리아의 집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 거기도 예수님 태어났던 동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바위를 파고 바위 속에 있는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거기 태어나셨는데 마리아가 살던 집도 가서 보면은 오늘날처럼 건물을 진 게 아니고 지하 동굴, 지하는 아니고 동굴을 파서 만든 집입니다. 동굴집이에요. 뭐 우리는 동물집 하면은 뭐 선사시대 때 사람들 사는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이 동물집이 많아요. 이렇게 쉽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한 석회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내 가지고서 그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에 가면은 이런 주거 형태가 많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살았던 집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가서 보면은 이런 동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살던 집이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동굴 집에 사셨네. 그렇죠? 동굴에서 태어나셨죠. 동굴 집에서 사셨죠. 또 죽어서 동굴 무덤에 묻히셨죠. 아무도 안 놀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거 형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교회 아래층에 가면은 교회에 그 위에 가면은 개발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보면 다 집들이 다 땅 밑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잖아요. 그 지하에다가 불을 파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방 안에 사람들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들어가서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그게 이런 지붕입니다. 수수깡 같은 걸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엮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옥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콘크리트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로 해놔 가지고서 쉽게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지붕을 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거기 또 이렇게 쉽게 리커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달아내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집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런 집들이었을 거라고 복원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가면 정말로 뭐 유리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컴해요. 뭐 도배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땅입니다. 그냥 흙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비도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아주 좁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주거 형태. 근데 예수님 그런 걸 사셨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냥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찌포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사렛 동네 옆에 그 갈릴리 수도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런 그냥 3마일만 가면은 한 시간만 걸어가면 이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극장, 야외 원형 극장. 또 기가 막힌 이런 바닥 모자이크도 있고, 또 길도 이렇게 다 카르도라가죠. 이런 로마식 도로가 있고 또 양쪽은 다 시장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곳이
바로 찌퍼리인데 바로 예수님 사시던 옆 동네에 있었더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